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폭염이 참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이맘때쯤이면 태풍이 몇 번씩 와가지고 다시금 이제 가을로 돌아갈 수 있게끔, 좋은 날씨로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열을 식혀주는데, 이번에는 이 한반도를 둘러싼 폭염이 이 열기가 너무 강해서 태풍도 저 일본으로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 좀 미안하긴 한데 밀어내고 있을 정도로 폭염과의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상황을 접할 때가 있고, 또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관계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좋지 못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싸워 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때때로 어떤 버거운 일을 만날 때, 또 정말 큰 기도 제목이 생길 때, 또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항상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 예전에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금 나에게 힘을 주신,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관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승리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자,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 아니 그 이상 1차, 2차, 3차 포로 기한 때까지 그들은 이 적어도 70년 이상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호레스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주전 538년에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 스룹바벨이 힘썼던 것, 1차 귀환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자, 그리고 주전 458년에는 에스라의 인솔하에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귀환한 이 백성들은 무엇에 힘썼냐면 대대적인 회개 운동에 힘썼습니다. 영적 개혁 운동에 힘썼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새롭게 되자라는 영적 개혁 운동에 힘쓰는 이들이 바로 2차 포로 귀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445년에 총독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들이 힘썼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3차 귀환 이후에 느헤미야와 이 귀환한 백성들이 힘썼던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
또 영적 개혁운동,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 무탈하게 성전을 건축 재건하고 개혁운동을 하고 성벽을 다시금 쌓는 오늘 그런 그냥 만만한 일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애썼습니다. 다시금 고향 땅으로 왔는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다시금 부릴 듯 다시금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지기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내 삶에서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여러분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사모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사명을 사실은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차 기한한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힘썼는데, 그 당시에 성벽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보호벽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벽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정치적 자주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또 다른 너무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성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 사이에 놓여져야 할 거룩한 경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민족들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 함을 들은 이방 민족들,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 이 산발랏이 굉장히 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비웃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혹이라도 예루살렘 성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완성되고 또 성벽이 완성되어지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는 이 산발랏의 어떤 그 지위, 또 자기 어떤 부, 여기에 대한 혹여라도 그런 피해를 입을까, 자신의 삶에 어떤 이익에 손실이 있을까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산발랏과 함께 암몬 사람 도비아는 한술 더 떠서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업신여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후에 아라비아 사람과 또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기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나아가서 자, 실력 행사 한번 보여주자. 저들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줘서 저들 이 땅에서 무언가 하려는 것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시도했던 겁니다. 자, 이런 그들의 목적은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저들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그 의지를 꺾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힘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들의 그 공격에 이제 그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그런 싹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심겨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성도의 입에서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의 소리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소리가 나오기까지 약점을 물어 늘어져서 힘을 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한숨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바뀌고 믿음에서 이제는 비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런 할 수 없다라는 낙심과 낙담, 절망의 한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가 말합니다. 한숨 쉬지 맙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 할 수 없어. 다 끝났어. 여러분, 주저앉아버리고 절망하고 한숨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이고 죽게 있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여러분, 그 입술의 그 열매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동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의 구름들로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환경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 그들에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칩니까? 그것은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안에 짓밟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존재했을 때, 그 사랑의 힘이 오늘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능히 두려움을 쫓아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자,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제가 예전에 그 군에 있을 때 저는 이제 해군에 지원해서 왔으니까 이게 남자들이 이제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저도 군대 갔다 온 지 벌써 이제 30년이 돼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대 이야기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저는 해군에서 구호가 뭐였냐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 세 가지였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런데 느헤미야도 세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구호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사실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를 둘러싼 많은 그 대적들이 나를 외톨이로 만들고 나를 정말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 어떤 목적이 생겨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전혀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할 수 없다,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두려워하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의지하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현실만을, 그냥 현재에 되어지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의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이렇게 권면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전념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자, 먼저는 파수꾼을 두어서 방대를 합니다. 취약한 그 지역에 경계를 강화시킵니다. 또 일하는 그 자들의 그 한 손에는 병기를, 또 한 손에는 성벽을 제거하는 일에 쓰일 연장을 잡게 했습니다. 또 나팔수를 두어서 만약의 경우에 나팔 소리가 나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밤에도 파수꾼을 두어서 순찰하도록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만일의 어떤 사태에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이 말의 의미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싸움터로 나가라.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위험을 무릅써라. 떨지만 말고 일어나 나가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핑계 대지 말라. 핑계하지 말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움직여라. 일해라. 공부해라. 싸워라. 도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공부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도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일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노동에 필요한 도구를 들고 성벽을 쌓아냈습니다. 또 다른 한 손에는 전투에 필요한 무기를 들고 대적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상실자를 찾는 이 마귀의 그 공격에 항상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 무기를 잡고 한 손에 연장을 잡고 일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한 이 전신갑주 가운데 방어무기이면서 유일한 공격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전을 이루는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 어떤 정한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땀 흘리며 싸우고 눈물로 싸우고 기도하며 싸우고 믿음으로 견디며 결국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울 때 꼭 가져야 할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세상에 속삭이는 그 말에 주저앉아버렸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것,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도 주님의 그 마음에 들려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또 교회에서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가지고 행하는 것 모든 것에 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일에도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순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크게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문제 그냥 바라보면서 문제를 크게 바라보고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 믿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먼저, 그래, 내가 신앙적인 사고를 하자, 믿음을 발동시키자. 이것이 먼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 여러분 어떤 경험에 우러나는 어떤 그런 사고, 그 생각, 거기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신앙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인 반응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싸움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그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황을,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가 경험하는 어떤 그 한 길로만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방팔방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모든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발동시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적인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손에 오늘 우리 각자가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영광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주님,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 나의 땀방울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현실과 맞닥뜨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싸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기억하고.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있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자. 이럴 때에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불가능한 문제들,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낙심하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를 언제나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떠올라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이제 싸우자.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씨앗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을 통하여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큰 나무 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죽기까지 오늘 저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마음 상하는 일을 접하기도 하고 때때로 주저앉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오늘 저희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 싸워나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땅을